교회는 미래의 희망이며 소망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었던 시대를 보면 그 시대가 찬란하게 빛을 드러냈지만, 교회가 힘을 잃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던 시대를 보면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주위나 교회를 보면 개척교회를 세웠다는 말도 잘 들리지 않을 뿐더러 개척교회가 잘 된다는 말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기존교회 역시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 성교형 콘퍼런스 사역이 국민일보에 기재가 된 내용입니다. 소개된 교회가 포항의 새로운 교회 차상진 목사님 희모하시는 곳입니다. 사역은 안녕 나의 책방 사역 이야기입니다. 교회 내부를 지역 주민들과 접촉 등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인 교회 모습이 아닌 아기자기한 책방으로 꾸몄고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누구든지 주말이나 주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다음 세대를 잡기 위하여 전략. 어린이 독서 교실의 책임자인 정소연 집사님이 그림책 감성 코칭 지도사입니다. 어린이 성인들의 마음을 독서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자동교회 진영훈 목사 캘리그래피 목회를 합니다. 이 캘리그래피는 손글씨를 이용한 시각 예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석고공예 프로그램을 사역하는 대인교회 김남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네 번째, 한수푸드 안후락 목사님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물품을 판매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이제 트렌드가 갑자기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였던 성암교회는 방과 후에 교실, 카페, 어린이, 도서관 등으로 지역 돌봄 사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김태양, 남양주 창빛교회는 네트워킹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계 단체를 서로 이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75개 단체를 모아서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체를 만들었고, 우크라이나 합창단을 만들어 강릉 세계 합창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성남에 있는 산이마을교회를 목회하는 김영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 170여 명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기독교 대안교육 공동체를 설립해서 웹처치, 온라인 기도회, 기독교 영성 프로그램 등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중점으로 하고 있는 사역이 시티힐 아카데미입니다. 초등, 중등은 영어 몰입 교육을 하고 매주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체육행사, 수영장, 도회실, 식당, 놀이터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700여 명의 성도 중에 20대에서부터 40대 성도가 거의 70~80%라고 하고 있습니다. 125년 전 역사를 이 3년에 걸쳐 복원된 제중원이 대구 지하철 2호선 청라언덕역에서 내려 5분 걸어가면 나옵니다. 제중원은 고통받고 민중을 구제하고 치유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모델인 존슨 선교사, 한국명은 장인차입니다. 대구 중구 약정 골목에 무선들이 살던 작은 초가집을 구입해서 진료하고 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1885년 4월입니다. 미국 북장로교회가 전국에 세운 제중문으로 1900년 6월 존슨 선교사가 개원 반년 만에 1700여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조선의 미국 북장로교회가 치료 선교를 시작한 것은 그만큼 조선이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약봉투에 전도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약을 드신다 해도 당신은 언젠가 죽어야 합니다. 당신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은 어떤 것인지 남문 안에 있는 예수 교리 병원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약봉지에 적어놨습니다. 이러한 치료 선교를 통해서 성령, 선임들이 예수를 믿고 절두범까지 치료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고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국장로 교회를 소개했습니까? 교회의 트렌드가 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답지 못한 교회는 급속하게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변화되고 의식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공동체가 처음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처음 교회인 안디옥 교회, 유럽의 빌립보 교회 등 수많은 교회들이 지구촌 곳곳에 세워지고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는 장로교 언더우드로 1885년 4월 2일 부산항에 입국을 했습니다. 같은 달 5일에 감리교 선교사 아켄젤러가 제물포 인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139년입니다. 교회와 함께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나라가 주목을 받을 정도로 경제가 성장을 해서 전쟁 후에 이렇게 선진국에 들어온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동남아, 태국이나 라오스, 특히 캄보디아 이런 나라 진짜로 우리나라에 유출되어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라오스에 가서도 고속도로에 차가 없어요. 우리나라 일본 물동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리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거는 옛날에 비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가 그렇게 발전을 못합니다. 인구 저출산 문제는 세계 1등입니다. 고령화 문제, 지방소멸 등 미래의 전망이 밝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답이며 희망입니다.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며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며 주인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 때문에 평생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고백이 공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야한방가에서는 족보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두로 모이는 영적인 모임에 이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알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신분은 죄인의 신분입니다. 죄를 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죄 때문에 저주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싸움과 시기와 다툼, 전쟁, 비만. 지구촌에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무리를 일으키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세상 권세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 살아난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샬롬,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살아난 자들의 모임이기에 살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으로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곳은 절대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로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며 출발점입니다. 살아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예배드리고 교육받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회 봉사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운동을 하는 것이 교회임을 기억해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경건한 공동체이고 성결한 공동체이고 봉사하는 공동체입니다. 본질에 대한 이해와 목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언제나 역설적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출세하라 그러잖아요. 세상은 돈을 많이 벌으라 그래요. 세상에는 권력을 가져라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자네 얼마나 벌었나? 어떤 직장에 다니나? 출세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수가 많아지고 성도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사회가 지탄을 받을 상상도 못할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타락을 비롯해서 사기를 치는 성도, 교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달리 대형교회에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의 타락 현상은 이미 도를 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이 사람이 아닙니다. 도를 넘어버렸습니다. 인간이기를 이미 포기한 거예요. 경제의 불균등은 심각 단계를 넘어버린 우리나라의 빛이 이제 6천조를 넘었습니다. 6천조.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10년이 문제라고. 6천조. 교회다운 교회 회복에 우리는 주력을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은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이들이 신학교에 들어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걸고 우리 하나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목적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믿음에서 사도가 되고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자라서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성장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교회다운 교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의 힘은 개혁입니다.
타락한 천주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타락 정도가 심하여서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어 갔지 않습니까? 세속화되는 교회는 점점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얼마나 모였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70, 80년대는 교회 크기만 확장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거는 큰 교회들이 지금 대형 교회에서 문제가 됩니다. 사업에 지탄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에 따라 움직입니다. 세상은 돈이 가는 곳에 따라가고 권력이 가는 곳에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다가는 망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 사람을 교회로 오게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에 살아있으면 우리 동성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본질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믿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이다. 본질. 수십 년 믿으면 이것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둘러대고 적당히 이런 부딪히지 않습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과 무엇인가 달라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믿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짓말 하지요. 사기도 적당히 치고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 믿는 사람은 거짓말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당장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것인데 어떻게 이러면 거짓말을 합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직까지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적당히 둘러대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못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판단적이에요. 판단적.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판단적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요즘 주님이 저에게 천국 지옥 말씀을 많이 주세요. 내가 지금 천국 가서 아침부터 저기 천국 이야기했어요. 그럼 리바이벌 해볼까요? 그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혼이 떠나가잖아. 이래 보고 이렇게 자기 시체를. 예수 믿는 사람하고 기뻐했는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 죽었네. 시체를 보고 우리 엄마 죽었네. 울고 불고. 혼이 떠나는 순간 갑자기 막 순식간에 쫙 빨리 올라간다. 순식간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천국 문 앞에까지. 순식간에 올라가는. 이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간장한 사람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천사가 딱 생명의 척을 들고 있는. 저 곁에 아 이게 이름이 있구만. 천국. 아무개는 없네. 너는 없어. 이름이 없어. 나는 미안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국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진짜 내 천국 들어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움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진짜 그 무서움을 느낀 사람은 거짓말 못한다니까요. 겁이 나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적당히 살지 못해요, 여러분. 아직까지 신앙이 반쪽 신앙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완전한 신앙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상은 교회다운 교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진짜 교회가 되라고 교회다운 교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주로 보내면서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실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은 지금 교회다운 교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세상의 지도자들을 보니 타락하기 그지없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마약과의 정적에 빠져있습니다.